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특별히 2018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또 복음의 비밀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의 변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17년도 이제 마무리 하는데 이맘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사실 2017년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후반기 이제 이전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후반기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고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제가 늘렸고 또 주일 오후에는 또 하이드들 그 요리문답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정교회 대상으로 또 진행을 했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들으면 나겠는가 이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은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걸로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체험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그래서 후반기에 가면서 제가 이제 말씀에 독려했고 또 기도에도 독려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라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반응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단순히 무슨 기도의 시간에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이제 기도에 저희가 힘쓰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시점 되면은 우리가 그 삶을 돌아볼 때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가 기도했는가 이거는 우리 삶을 평가 안 하고 딱 요거 갖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내가 과연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내가 마음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 여러분 2017년도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여러분 삶의 패턴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마음가짐 속에서 어떤 변화나 어떤 놀라운 그 발전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2018년도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2017년도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여러분들 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설교도 듣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왜 네 삶은 변화되지 않는가? 왜 네 삶은 그렇게 크게 움직여지지 않는가? 또 우리 교회는 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것이고 저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주일 정도 전에 저한테 사실 제가 말씀 어떤 걸 전할지 저는 한 달 전부터 송구영 씨님한테 이걸 전해야겠다 이제 감이 왔던 게 있었는데 그 최근에 트셨습니다. 사실 어떤 본문으로 전하려고 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보내셔서 두라노 사원에서 말씀을 강론케 하시거든요. 2년 이상. 그래서 거기서 부흥을 경험해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그래서 독려를 하려는 방향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실제가 안 되고 왜 변화가 없고 삶에 변화가 없냐?
왜 우리 그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간에 그 궁극적인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들이 이제 제 안에서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목표 의식을 좀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목표 의식인데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 기도를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하니까 그거 자체가 목적인 줄 아는데 말씀과 기도는 여러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뭐예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17년도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도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 인격체 되시는 보이시진 않지만 옆에 있는 지체보다도 더 실자가 되시는 하나님하고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아셔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셔야 되고 그분을 신뢰하셔야 되고 그분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보인다면 쉬울 거예요.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쉬울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육성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그분이 어느 때는 내 안에 감염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냥 생각에 머무는 하나님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는 하는데 이게 공식화돼가지고 하나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자판기에다 뭐 넣으면 하나님 주시는 이런 기계적 신앙생활, 습관적 신앙생활.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열리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고 건면할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로마서 2장 가십시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지금 누굴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역사상에서 가장 큰 우월의식을 가졌던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남녀 차별 혹은 뭐 흑인과 백인의 뭐 차별, 여러 차별들을 보게 되는데 역사상에서 가장 큰 차별과 가장 큰 분리를 경험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늘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뭐한다? 의지한다.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율법의 교훈을 뭐하고 있다?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뭐할 수 있다? 분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맹인들을 뭐할 수 있다?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교사 역할을 하고 선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믿었어요. 근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교훈을 받고 율법을 의지하고 또 율법으로 가르치기까지 해요. 근데 율법을 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래요? 성경적 지식이 많아지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지, 착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수히 성경 공부하고 이제 모임들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 모임 너무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모임에 참석하고 여러분의 머리 안에 그 성경적인 지식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단 하나 이거 물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왜 재물을 땅에 샀습니까? 여러분 삶의 패턴을 보세요. 재물 땅에 쌓고 계시죠? 네. 너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삶을 보면요 위선자예요.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입술로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유대인처럼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래서 자기는 뭐하고 있어요?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있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늠하고 도둑질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위선자의 무서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위선자는요 자기가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도 속아요. 자기는 그걸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키고 있는데 쟤는 못 지키고 있으니까. 위선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저 사람하고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방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묻겠습니다. 왜 이들은 가늠하면서도 가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도덕질하고 있는데도 도덕질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제 나눴지만 제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증거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의 소리 들으십니까? 아니면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행동의 소리야.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아멘. 숨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찾겠습니다. 말라기 1장.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거든요. 말라기 1장.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집중하시고. 6절.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식탁은 뭐 여긴다?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여호와의 식탁, 제단, 그거 경멸히 여겨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예배 경멸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서로 야 예배 경멸히 여겨, 하나님 경멸히 여겨,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행동이, 말은 예배 소중하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려야죠. 근데 행동은요? 하나님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뭘 들으세요?
마음의 소리, 행동의 소리 들으세요. 자, 넘기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꽃숨치고 무심물과 저물고 공성꽃 가져왔느냐. 이같이 공허물 가져오니. 자, 이들이 어떻게 말했대요? 아, 예배 정말 번거롭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설교 긴 거야? 왜 이렇게 찬양이 길어? 왜 이것저것 모여 있는 거야? 제가 묻겠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올 때 솔직히 저한테 대놓고 아, 왜 목사님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아, 왜 이렇게 예배 시간 깁니까? 대놓고는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올 때 마음가짐을 보세요. 오면서 아, 힘들어 죽겠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행동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번거로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 행동의 목소리, 마음의 목소리를 다 들으신다니까. 이들이 억울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셨을 때.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너희들 그랬다니까. 그들이 일제히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2장 17절 가보세요.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너희가 나를 뭐하겠다? 괴롭겠다. 근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 제가 묻겠어요. 누가 맞아요? 하나님 맞죠?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말로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3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가 자, 그들이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완악한 말로 막 주님을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이런, 정말 그들이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행동이 주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들이 진짜로 대놓고 욕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 너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어. 그때 그들이 아, 그랬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해보다 자기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근데 일제히 대답하기를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진짜로 입술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어디까지 보시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성경적인 지식이 빠삭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 가보시면요, 찾지 마시고 그들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했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암송까지 할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율법의 교훈을 받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매일 인도하는 자로 생각했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자기도 몰라요. 왜? 자기 자신도 속아요. 말라기에 있는 그 주의 백성들처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야? 너 이런 죄 졌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결국 변화되지 않는 거는요. 왜 변화되지 않느냐? 아주 1차적인 원인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맞죠? 정직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말씀에 정직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일제히 아멘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겠죠. 제가 언제 믿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도신경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보면 위선자 아닌가요? 여러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누가복음 12장에 재물을 땅에 쌓다가 그날 밤에 주님이 영혼을 데리고 가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다 대답을 회피한다고 해서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쌓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죠? 네. 근데 왜 싸우십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셔야죠. 왜 싸우십니까? 단편적으로 이거 얘만 하나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여러분 삶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생사복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 생기고 이거 건강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왜 통곡하고 오십니까? 뭘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한 명제가요, 진짜 실제적으로 믿어지면요 정말 낭망할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100억 이상을 소유한 갑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등록금 뭐지? 2학기 거 못 내는데 그 통지서가 날라왔어. 여러분 통곡하고 올 겁니까? 옵니까? 딱 보는 순간 한숨 쉬는 거예요. 왜? 나는 아빠가 내줄 거를 믿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관념에 불과해요.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보는 곳에서 시작이 돼야 합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근본적 삶의 변화를 줍니다. 근본적 삶의 변화를 줍니다. 자, 이제 저를 잘 들으십시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변화가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건데 여러분 가운데 아마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만약에 그 사람한테 제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제가 가서 당신에게 100억을 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선언을 들으시면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물론 나를 못 믿겠지. 내가 100억이 없는 거 알고 있지. 제가 한 번 받고 안 되니까 이제 예단에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도 못 알아들어서 내가 A4에다가 나의 그 지원해줄, 공급해줄 나의 지원 그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그 우리 하율이 집에다 탁 내가 붙여놨어요. 그 여러분 그거 계속 세뇌이고 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언제 올 수 있냐면 일단 하율이가 제 통장을 까봐서 100억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있으면 뭐해? 내가 줘야 되잖아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제가 확인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결국 저 친구하고 나하고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
나에 관한 지식, 내 통장에 100억 있는 것도 분명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쟤한테 줄 만한 사랑이 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인격체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요, 절대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명제적인 진리들이 여러분에게 인격체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시다! 이렇게 명제로 끝내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를 믿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친척에 이건 있으면 여러분 슬퍼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건희보다 크시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 이건희보다 못한 분들을 여러분 취급하십니다. 하나님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오려면요, 2018년도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그 성경에 이 성경 쓰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때 그분에 관한 지식을 알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최양 선생님이 박상규 선생님하고 결혼하실 때 교제 한 번도 데이트 한 번도 안 해보고 박상규 선생님 그 호적을 딱 떼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지금 뭐 어떤 성적이 어떻다 이것만 딱 보고 결혼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거 아무리 봐봤자 의미 없어요. 밥 먹어봐야 돼요. 이 사람 매너 있는지 안 하는지는 이 글 읽어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만나봐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물론 그런 페이퍼들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서포트에 불과하다고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 읽고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이거를 그냥 묵상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마치 하나님하고 교제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이걸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이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않고 요한복음 5장 읽어보십시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거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언제 사랑 안 했어?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그분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인격체 대신 그분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사이에 나 쟤 알아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뭐 그 사람의 키, 몸무게 이런 정보를 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 그 사람하고 교제해봤어 이거예요. 후자죠? 나 저 사람 알거든? 이거 뭐야? 나 저 사람하고 교제해봐서 친분이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된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인격체들 그분과 친분의 교제를 누려봤다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하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에 나오십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제가 돼야지 인격체하고의 교제가 있어야지 기억하십시오.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결국 우리가 삶이 변화되려면 최고의 동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에요. 인격체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을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힘들어. 밤새 내일 뭐 데이트를 하면 뭐 도시락 싼다든지 안 그러셨습니까?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려면 일단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죠.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을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성화의 원리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리를 가르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딱 끝나버려요. 나 사랑하시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울 때 그냥 죄에 엎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이 성경 구절 뽑아서 그거 백과 읊으면서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나온 지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느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내 삶 속에서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죠. 이 실질적인 지식과 알미 있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두려움으로. 고린도후서 3장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방법, 즉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기술하는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좀 더 쉽게 풀자면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이런 변화됩니다. 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왜 기도를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삶이 똑같지? 여러분 마음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결국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삶의 변화는 없어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외식입니다. 동기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 포커스를 어디로 가야 돼요? 인격체 되시 하나님과 교제로 가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더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내 전존재로 사랑하려는 마음을 들이는 것에 내 포커스가 가 있으면 그 목적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람은 마음 따라 가요. 결국 행동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웃 사랑한다는 사람이 도덕질 하겠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는 무상숭배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지키는 거 이거 우리 완전 무슨 자판기식으로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100% 주셨으니까 나는 1계명, 2계명. 여러분 교제할 때 그렇게 지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연애하시면요 당장 차이죠. 막 1번, 2번 나하고 만날 때는 뭐 만둣국 먹으러 가지 않음. 2번 뭘 먹으러 가야 함. 3번 뭐 문을 어떻게 열어줘야 돼. 4번 뭐 차 탈 때는 이렇게 매너를 지켜야 함. 여러분 이거 딱 리스트 딱 제시하면서 나하고 교제할 때 이거 딱 지켜달라. 뭐 거기 커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 지금까지 만나는 거죠. 그게 무슨 교제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처음에 지켜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1년만 교제해보세요. 지쳐요. 안 지칩니까 여러분? 1년만 딱 지나면 딱 불이 뻔합니다. 헤어집니다.
물론 1년 안에 결혼하신 분이지 어쩔 수 없죠.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결혼하면 이제 평생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저녁에 잠깐 이제 시간을 내서 제가 언약 신약 시간에 살폈던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 우리하고 새 언약을 맺으시죠. 제가 4개 다 확인했거든요. 전부 다 목적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땅 준다고 하셨죠? 왜 땅 준다고 하신지 아세요? 교제하려고. 난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해서. 요것뿐만 이제 확인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창세기 17장 가보시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내 생명상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시면요, 언약을 맺는다고 돼 있죠? 왜 맺으셨습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기계적인 관계, 무슨 부동산 계약처럼 그런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복 주시려는 이유,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가십시오. 29장 43. 죄송합니다. 25장부터 갑시다. 25장. 8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없고.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구원하셨죠?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성소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하고 교제할 성소. 신약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구원하셨습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자, 하나만 더 찾습니다. 사무엘 하. 이것만 찾고 이제 정리합니다. 사무엘 하 7장.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7장 18절부터. 자, 우리 13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이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 자손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특권을 줄 것이고 그 나라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18절 보시면 다윗이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감사의 기도예요. 잘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여호와여 주께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누구가 되셨다? 하나님 되셨다. 여러분 그들을 왜 구속하셨을까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저 주목하십시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근데요 그거 갖고는 불충분해요. 더 정확하게 이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그 목적으로 성경 공부로 초대하시고 예수님 그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독려하라고 독려하신 이 본질만 잘 지키고 이 핵심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저는 확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만 정확하게 실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니까. 하나님 인격체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가득 찰수록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온통 이 생각이 여러분 뒤덮게 될 때 수많은 계명의 순종들은 실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두려움 속에서 그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로 인격적 교제를 해봐야지 자비하심이 뭔지를 알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2017년도에 정말 인격체 되신 하나님하고 교제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회개합니다. 저도.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주님과 연애하는 걸 목적으로 하십시오. 그분을 더 알아가십시오. 지식적으로 말고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인격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뒤져보겠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게 본질적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목적을 위해서 말씀 보십시오. 그 목적을 위해서 예배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2017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마치 자판기 취급하듯이 아주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나눔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관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체험적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삶에 근본적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목적 분명히 붙들고 이제 더욱더 말씀 살피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와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